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22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삶의 우선순위,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게요. 자, 여러분 설교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설교에 앞서 함께 사진 한 장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 옆에 나와 있는 사진은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나요? 제주도를 갈 때라든지 외국 갈 때라든지 비행기를 타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아직 안 타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비행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행기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제주도나 해외를 갈 때 보통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하늘에는 표지판도 없고 우리들이 건너는 신호등 그런 경찰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하늘에는 위치를 알게 해주는 인공위성, GPS 이런 것들이랑 각 공항의 관제탑 이런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길을 이제 지도를 하고 그 길을 따라서 잘 가는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이제 운전하다가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난 적이 예전에 한번 있었다고 해요. 외국에서 관제탑이 지금 위험하니까 착륙하면 안 돼요. 한 바퀴 더 돌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옛날에 이제 자기 판단대로 멋대로 아니 지금 다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내려가서 원래 있던 비행기랑 꽉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옛날에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행기나 하늘에 있는 길에서 관제탑의 인도나 인공위성 그런 신호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조종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행동을 하면은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 큰 화를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인도자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한 거랍니다. 우리가 벌써 지난주, 지지난주에 인도자 그리고 안내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만큼 인도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시를 통해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비행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안내자가 되었던 사무엘과 달리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지만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빛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한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누군지 다들 짐작하고 있겠죠?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막 요청했고 하나님이 결국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너네 그래도 후회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 원인인지 무엇이 제대로 된 원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착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함께 지켜보았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의 본이 되는 삶,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했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가 되던 해에 블레셋이 모두 쳐들어와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도망치기 바쁘고 막 계속 블레셋이 공격을 계속 해오는 상황이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놓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왜 사무엘을 기다렸나? 사무엘은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사람들을 대표해서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는지 사무엘은 제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는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예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무엘이 너무 늦으니까 사울 왕이 기다리다가 이거 계속 기다리다가 제사도 못 드리고 걔네 쳐들어와서 우리가 지겠는데 싶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좀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게 돼요. 제사는 제사장이 올린다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칙을 어긴 거였어요.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릴 때 그때서야 사무엘이 이렇게 딱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제사 드린 것에 대한 이유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에서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군사들이 사무엘님이 오지 않으시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서 막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렇게 좀 일찍 오시지 그랬습니까? 라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울 왕을 꾸짖었어요.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무시한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울의 행동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끔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요. 자, 이제 어느 날이었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길을 막아서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하십니다. 아말렉에게 벌을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왕께서는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모두 없애버리시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사울 왕은 그렇게 아말렉으로 쳐들어가요. 이야 하면서 자, 그리고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한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치고 이제 거기 있는 것을 모두 다 없애버려라. 뭐 양이든 소든 다 없애버려라 라는 거였는데 거기 보이는 뭐 별거 아닌 것들만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양이랑 소 뭐 이런 좋은 것들을 데리고 갖고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살려주고 거기다가 자신의 그 승리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우기까지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던 사울의 모습에 정말로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전쟁이 있고 좀 있다가 이제 사무엘이 이른 아침부터 사울 왕을 찾아갔어요. 궁전에는 이제 아말렉에서 갖고 온 소와 양들의 울음소리가 막 하면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도대체 사울 왕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역시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저 양들과 소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저걸 좀 죽이기가 아까웠어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너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돼.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해 라고 말했지만 사울 왕은 자신의 그런 잘못,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줬어야 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심지어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런 행동들을 보여줬던 겁니다.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의 자리를 빼앗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울 왕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뭐 있어요. 이것저것 규칙들이 많겠죠.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학원이든 교회에서든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우리 멋대로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걷는다든지 강이나 바다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음료 먹다가 버리고 간다든지 하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 이런 뜻이 정해진 답이 정해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나는 이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부를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전사님은 생각합니다. 자,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면 불의의 사고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고 강이나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하면은 환경 오염도 되고 이제 생물들이 그런 것들을 먹고 몸이 안 좋아지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나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결국 그것들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은 사울이 자기 멋대로 한 부분을 딱 두 가지를 옆에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본인 마음대로 직접 드린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딱 정해주신 그 법칙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지 않은 그런 불안한 마음의 한 행동이었어요. 어찌 보면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명백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해주신 법칙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었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아말렉의 좋은 소와 양들 그런 걸 가져오고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승리하는 비석을 세워놓는 그런 일들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어 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군대가 뛰어나고 멋있어서 굉장해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비석을 세워놓고 스스로가 잘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도자나 안내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길을 알려줄 사람,
바로 사무엘이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아이고 왕님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해줘도 사울은 결국 바른 길로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된 사울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거랍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알아봤듯이 하나님은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린 후에도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한 번씩 더 기회를 주셨고, 사울이 이마저도 듣지 않자 사무엘을 통해서 잘못을 한 번 더 짚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섰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아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사람을 바로 너 나 떠났어? 됐어, 오지마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많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그래도 사사라는 구원자를 세워서 늘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신 마음을 가득했던 것처럼, 그리고 백성들이 계속 뭐라고 해달라고 하니까 왕까지 세워주셨던 것처럼 사울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많은 기회들, 그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전히.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 주신답니다. 상황이나 옆에 친구들, 선생님들, 전도사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상황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친구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귀한 안내자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면 좋겠지만, 혹시나 하나님을 잠시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변을 통해서 주시는 인도자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전사님이라든지 그런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하실 때 무시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해요. 물론 착한 일, 좋은 일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순종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무엘 같은 인도자가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함께 걸어가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인도자와 기회를 계속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 결국 왕의 자리를 빼앗겨버린 사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보다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끌어주고 바른 길로 안내해주면서 함께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초등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늘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창조절 8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옆에 보이실 텐데, 지난주 광고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못 본 친구들 위해서 한 번 더 말씀할게요. 11월 7일 첫째 주, 11월 첫째 주에 우리가 야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밖에서 짧게 예배도 드리고 아쿠아리움 가서 이제 구경도 하고, 또 우리들끼리 좀
뭐 만나서 뭐 놀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적었잖아요. 그런 기회를 한번 이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시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꼭 부모님께 상의를 하고 허락을 받은 상태로 선생님들에게 한 번 더 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기 전까지 꼭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뭐 예매도 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꼭 참가 여부를 한 번 더 알려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본과 있고요. 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 뭐 이런 얘기들, 뭐 감기 걸렸었어요, 뭐 아팠었어요 라든지 뭐 그런 우리가 살았던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본과 시간 끝나고 뭐 본과 시간 전에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활동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는 여기까지고 함께 본과로 넘어가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